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하려 합니다. 저의 최근에 좀 관심사이기도 한 영역이어서 함께 좀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 합니다. 미얀마 이야기를 좀 하려 해요. 미얀마는 1885년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3년간 일본군에 점령되기도 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랜 시간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시스템이 미얀마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는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일본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는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얀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내각제가 미얀마와 좀 맞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다수의 당이 있고 가장 많은 국민의 투표를 받은 당의 대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당의 과반수가 국민 투표를 인정하고 총리를 추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당에서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을 선포하면 선거를 다시 해서 총리를 다시 재선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얀마는 구조적으로 총리가 생기면 다른 당들이 불신임을 주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콧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총리 재신임을 무한 불신임이 무한 루프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싸웠었던 모든 소수민족들이 공동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던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3개월 만에 부하들과 함께 암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사라져버리죠. 이후 나라는 계속적으로 대혼란에 있었습니다.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임이 돼서. 그러다 결국 내윈이라는 군인이 군사 쿠데타로 군사적인 독재 군사의 힘으로 질서를 잡습니다. 내윈은 권력은 있었지만 경제를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 막기, 쇄국 정책, 돈 막 찍어내기, 그다음에 마약 팔기 등등 미얀마를 세계 최고의 거지 국가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미얀마 안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군부는 총과 칼로 압제해왔죠. 그러다가 독재자 내윈은 1981년에 대통령 자리를 르윈이라는 군인에게 물려주고 막후 조종자가 되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총알바지 세워놓고 실제 권력은 뒤에서 본인이 가진 거죠. 이 르윈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미얀마의 경우는 정부까지 뇌물 밀거래를 할 정도로 부패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대부분 현금 거래만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하 경제로 인해 세금 걷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걷어지는 게 고충이었는데 이를 화폐 개혁으로 처리한 겁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고 곧 있으면 3개월 안에 예전에 쓰던 화폐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니 이 옛날 국권을 신고해서 신권으로 바꿔가라 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고 나니까 정부는 이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겁니다. 국부는 그리고 그 세금 폭탄을 자신들이 갈취했던 거죠. 세수 확보에 혁신을 일으킨 겁니다. 미얀마의 중산층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국권 화폐가 쓰레기가 되거나 신패를 신권으로,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신권으로 교환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자연스럽게 은행을 사기꾼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화폐가 아닌 금, 보석 이런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통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는 더 심각한 지하 경제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국가 경제는 더 힘들어졌고요. 2년 더 힘들어진 이 상태에서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난 2년 뒤에 1988년에 쌀 가격이 3배나 폭등하는 사건이 생기자 군부는 똑같은 화폐 개혁으로 이제 재정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었던 기억이 있었던 전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르윈 대통령은 3천여 명을 길거리에서 총살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미얀마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자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게 영웅 아웅산, 독립운동을 초반에 했었다가 3개월 만에 죽은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입니다. 국민적 영웅의 딸이 나서서 국민들의 구심점이 된 것과 세계의 강력한 압박에 못 이겨 국민 총선 투표를 미얀마 군부는 허락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결과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득표율이 80%가 넘기는 압승이었죠. 그러자 군부는 얼마 되지 않아 총선을 무효화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 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군부의 탄압이 있고 이 군부의 탄압에 대해서 세계적인 압박이 있고 그러면 총선을 허락하고 총선 허락하지만 번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국민들의 저항이 있고 이 국민들의 저항을 다시 군부가 탄압하고 요 무한 루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군부 탄압의 시점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반복의 연속을 통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지옥이 지금의 미얀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부가 이렇게 권력을 놓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미얀마의 영웅인 아웅산의 딸 수치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15살 때부터 30여 년간 외국에서 학자로 또한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었던 아웅산 수치는 1988년에 그의 어머니 킨친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병간호를 위해 영국에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미얀마에서는 888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운동이 일어났고 미얀마 국민들은 건국의 아버지인 아웅산의 딸로서 행동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40대의 평범한 인생을 포기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녀의 정치 경력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 정도이지만 실제로 아웅산 수치가 정치한 것은 약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4년간 군부에 의해서 가택연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미얀마 사건이 기억났었던 이유는, 이 미얀마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살아있는 역사적 근거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 권력과 사랑은 서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면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랑을 베풀려면 권력을 발휘할 수 없죠. 사실 일반적인 인간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정자들은 권력이 강해지면 백성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기보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압제하고 억압하는 역사를 보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에게 평안을 포기하기를 강요하죠. 권력으로 지배받는 경우에 백성들의 삶은 고달프고 항상 억압받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권력에 대항하거나 반항하면 탄압하고 없애버리려 합니다. 심지어 불평이나 반대하는 말조차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권력 의지에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자는 우상처럼 섬기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역설적이게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을 힘으로 누르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의외로 불평이 쉽게 나오는 이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은 억압하고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 불평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아니, 불평의 목소리를 더 쉽게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발전된 세상을 누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유와 배려를 불평이란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권력이라는 잘못된 세상에서 불평은 사라지는데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불평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불평 또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의 혼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사랑은 자유를 말하고
권력은 구속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관점은 물과 기름처럼 조화될 수 없다라고 인문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오늘 성서는 권력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신앙이 허락되고, 또한 권력의 자비 아래서 그 생명이 존재한다. 그리고 성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나로 살게 허락하기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힘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힘, 사회적인 힘, 정치적인 힘, 심지어 국가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재자이시고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실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을 통해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맞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를 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모든 역사 안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메데 바사의 제국 고레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력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는 인간사와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함께 사랑 역시 하나님께 동일하게 속해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애굽 땅에서 그들을 먼저 구해내셨고 그들의 삶의 터를 마련해 주셨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렇게 그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만큼은 우리 인간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랑이 사랑은 아니죠. 때로는 데이트 폭력과 같은 집착이, 스토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의 영역에 머물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동성 간의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권력을 절대화하면 사랑을 배제하게 되고 사랑을 절대화하면 권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 상반된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모순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모든 힘과 권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잘 알기에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란 존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려 공격하는 비겁한 존재임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다르다고, 그러나 하나님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순장 모임을 하면서 어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매일 성경 제목 자체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여서인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순장님들이 어제 본문의 2절이었었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의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길어져도 너무 길어지는 우리 코로나 때문인지 성도님들과 순장님들이 너무 지쳐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을 최근에 많이 갖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전화 신방하며 많이들 지쳐 있음을 봅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길어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길어진 성도 간의 단절로 너무나도 힘겨울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에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응답 없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지 않으시는 하늘의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